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미국으로 유학을 가기 위해서 꽤 오래전부터 준비해 오신 그런 분이십니다. 유학을 준비하면서 비자를 받고 또 입학 허가증을 받고 또 미국에서 살 집도 미리미리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축복과 기도 가운데 이제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서너 주 뒤에 그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유학을 못 갔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서 물어보니까 출국하기 전에 출국장에서 서류를 점검하는데 입학 허가증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권과 함께 두었다고 생각했는데 입학 허가증이 없었습니다. 여러 상황과 겹쳐서 결국 출국을 못하게 되었고 미국에서도 학기가 시작되어서 이제는 못 들어갈 그런 입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해놓았다고 해도 내가 그 사람인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동안 준비한 것이 아무 소용도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처지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울은 굉장히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또 그런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믿을만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고린도에 방문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헌금도 횡령했다고 생각했고 심지어는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장에서 자신이 고린도에 방문하지 못하고 에베소로 돌아갔던 이유를 소상히 설명하고 3장에서는 내가 진짜 사도라고 나의 사도됨을 스스로 변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3절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과 같이 아니하노라.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신을 옛 언약이 아닌 새로운 언약을 증거하는 사도라고 자신을 밝힙니다. 출애굽 당시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과 만난 뒤에 그 얼굴에서 주님의 광채가 비추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중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100년 전 인도의 부흥에 큰 쓰임받았던 선교사님 중에 존 하이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특별히 어느 부흥 집회에서 존 하이드 선교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셨는데 그때부터 그 기도에 불씨가 되어서 성령님이 마치 소낙비처럼 임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의 기도는 간단한 기도, 단 3마디로 이루어진 기도였습니다. 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짧은 말을 3번 반복했을 때 갑자기 영적인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때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것은 마치 큰 바다의 해일이 사람을 덮친 것 같았다. 폭풍에 숲의 나무들이 휘어지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휘어졌다.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대양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속으로 쏟아졌다. 사람들의 마음이 부서졌다. 그들은 죄를 고백하며 눈물을 흘렸고 그 눈물은 다시 기쁨으로 바뀌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을 내렸던 엘리야의 기도도 복잡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단순한 기도가 기도의 폭풍을 이루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원인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영을 따르면 세상의 기쁨을 따라 살면 우리에게서 세상의 냄새가 나게 됩니다. 오랜 세월 주님을 위해 충성을 다한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면 그 사람에게서 세상의 냄새가 나고 세상의 영이 마귀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와 친밀한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없어질 그 영광에 주목하지 않기 위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없어질 것은 1차적으로는 모세의 얼굴에서 나는 그 광채, 그 빛을 말하고 있지만 바울은 그 빛을 통해서 옛 언약, 즉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라질 영광에 주목하지 않기 위하여서 스스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가리고 있는 수건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 당시에는 수건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참된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옛 언약 때문에 수건에 가려진 그 영광의 마음이 뺏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14절에 나오는 그들, 그러니까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그 대적자들은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성취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것을 믿지 않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도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바울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바울은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다고 말합니다.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그들의 지각이 굳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각은 헬라어로 타노에메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사고 기능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지각이 굳어졌다는 것은 생각하는 기능이 돌처럼 굳어졌다는 말입니다. 생각이 돌처럼 굳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의 생각 말고는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도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굳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을 말씀의 검으로 재단하실 때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그 말씀의 칼이 우리 심령을 가르지를 못합니다. 날카로운 칼 끝에 우리 마음의 표면이 긁힐 수는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임하고 어쩌면 눈물을 흘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재단되지 않으면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삶은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15절 말씀을 보면 아직도 그 수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고 있지만 주님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참된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아버지의 사랑받던 아들이 노예로 끌려가고 자기 나름대로 착실하게 살았는데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되고 보디발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과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복수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선택합니다. 복음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과거에 묶여 살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와신상담합니다. 상처를 잊지 않기 위해서 불편한 섭에 누워 자고 쓸개를 한 번씩 핥아 먹으면서 원수 갚을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영광이 임하면 과거에서 해방되고 용서하는 삶으로 삶이 바뀌게 됩니다. 젊은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성숙하게 행동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디서 배워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자유함이 임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주님께로 돌아가면 복음의 비밀이 풀어집니다. 율법의 행위를 따르며 나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지만, 주님께로 돌아가면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풀어지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주님 사이에 막힌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더욱 친밀하기를 사모하시고 마음에 완고함이 없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주님 주시는 자유함을 날마다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